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요,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또 농경 문화를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풍성하게 해주시는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지,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름은 정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거 건기라고 그래요, 건기. 우기는 가을과 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인 한 10월 달서부터 시작이 텐데요. 10월 달에 시작해서 봄이 끝나는 그 4월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10월에서 11월경에,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에 비가 이제 첫 비가, 건기가 끝나고 첫 비가 내리는 그 비를요, 이른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을비인 거예요. 이른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른비를 시작으로 우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름철 건기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짝 말라 있겠죠. 네? 아주 그냥 뭐 생명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이 바짝 말라 있고 먼지는 풀풀 나고 딱딱한 그런 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도저히 뿌릴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적당한 때에 그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 파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파종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는 거지 뭐. 네?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농사지을 준비를 다 갖춰놓고 메마를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뭘 기다리겠어요? 이른비를 기다려요. 이른비를. 네? 이 비가 와야 땅이 말랑말랑해지고 또 이 땅도 갈아엎고, 그래야 거기다가 촉촉한 땅에다가 씨앗을 뿌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 스프링 레인, 그러니까 봄비라고 하기도 하죠. 이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이 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이파리가 무성하게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곡식의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농작물의 결실이 맺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늦은 비가 내려줘야 아주 결정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경작했어요.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이 풀도 뽑아주고 말이에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죠. 그러면은 결실되지 않아가지고 수확할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늦은 비를 또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농부가. 모세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 저 건너편에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지나오게 하셨는지 이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 땅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며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또한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반드시 붙들고 꼭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탁 전파하셨는데 오늘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내용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자, 여기서 청종하라고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의미의 이 히브리 단어 샤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샤마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듣다 하고 순종하다. 듣는 게 그냥 hear이 아니고 listen to. 아주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listen to와 obey의 이 단어,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샤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죠? 이 샤마의 태도, 자세는 어떤 거죠?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서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이 다르죠? 들어보고 내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샤마, 청종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자세히 듣고 집중하여서 듣는 자세, 그것이 바로 샤마,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그죠?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응? 연인 간에 그냥 탑작지근한 그런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의 모델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명기에는 그렇게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몸을 다 던져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헌신이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의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입니다. 섬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인데 아바드라는 단어, 아바드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아바드. 경작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의 동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2장 15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경작하다, 경작하게 했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아바드인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배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의 첫 책에서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주셨죠. 경작하는 자예요. 경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요. 이 예배를 쉽게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숨하고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맡겨주시면서 예배로 승리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명령의 내용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을 언제 한다?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3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완고해 딱딱하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이게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땅이 딱딱해져가지고 씨앗을 심을 수도 없어. 그럼 씨앗 심으면 어떻게 해요? 곡괭이로 찍어가지고 막 뒤에 엎어야지. 아프다고 그러면. 응? 그러나 이른 비에 축복이 내리면 땅이 촉촉해져가지고 그냥 씨앗을 던지기만 해도, 그냥 쭉쭉쭉 던지기만 해도 땅이 씨앗을 꼭 잡아가지고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언제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바로 이때라고요.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코로나 같은 것, 코로나 따위, 이제 우리는 정체를 알아요. 때문에 예배를 쉽게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진리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으로 표현해봐라, 실천해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 사랑 표현의 방식,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결국 그 인생은 황폐해지고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시고 예배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